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비교적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착실하게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지적을 받거나 매를 맞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맞은 적은 있는데 단체 기합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따로 매를 맞아야 할 정도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지적을 받고 결국에는 매는 안 맞았죠. 여자 선생님, 국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매를 대지는 않으시고 벌을 세워서 이렇게 호되게 벌을 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쉬는 시간에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쉬는 시간이 한 10분인데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끝나지를 않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조용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떠드니까 또 조용하라 그랬는데 안 돼, 둘이 나와 그래가지고 서툴고 한참을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였어요. 친구는 사람의 마음이란 가슴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아니, 사람의 마음은 머리에 있다. 제 생각에도 요즘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친구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슬프면 가슴이 아프고 기쁘면 가슴이 뛰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 치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머리에 대해서 손대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심장을, 가슴을 열어서 해부를 해봐라. 거기는 심장만, 근육만 뚜벅뚜벅 뛰고 있지 거기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감정,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는 뇌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원래 머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는 포인트는 뇌에 있을지 몰라도 뇌를 해부해 본다고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신체 부위 중에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 게 있죠. 뭐죠? 분명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면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마음만 받을게 이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경험하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마음에 관한 건데요. 비록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해부해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드릴 말씀이 자칫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이거나 무슨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께 드릴까봐 미리 여러분께 못을 박습니다. 오늘 마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분명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성경 주석가들은 또 설교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야말로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한 구절들이겠지만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 깊이가 심오하고 위대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이 입을 모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팔복 중에 마음의 정결함에 대해서,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왜 하필 6번째 와 있을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맨 앞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맨 나중에 결론으로 갖다 놓든지 해야 할 그 말씀이 왜 6번째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정결함에 관련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심오한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순서,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8개를 쭉 나열하신 건 아니에요. 6번째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개역 개정판, 번역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마음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다 해서 1059회를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성경의 그 많은 단어들 중에 그 많은 글자, 하얀 거 그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그죠? 이 많은 글자들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좀 넘게 나왔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들을 성경에 찾아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회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100번이 채 되지 않아요. 다 해서 85회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용어로 바뀌었을 수 있지만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랑은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그래도 사랑은 557회예요.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넘게 등장한다는 걸 봤을 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하는데 사랑이 557회 등장하는 거, 마음은 1000번이 넘는다고 하면 어쩌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사회 질서, 교통 신호등 그거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너의 마음을 지켜야,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니까 좀 과장된 것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서 밤이 늦도록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식사와 술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거의 다 됐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김대리 우리 집에 가서 술 좀 더 마시자 이랬어요. 이 사람은 간 큰 남자죠. 집에 가서 부인이 뭐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회사 동료를 데리고 밤 12시에 집에 가서 술 마시자는 거예요. 김대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직장 상사를 따라갑니다. 직장 상사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등을 두들기면서 김대리 내 집이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쉬어. 이미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밤 12시에 와서 마음 편하게 쉬어. 그러고 앉았는데 집에 밥이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 직장 상사가 아내를 부릅니다. 조용히 깨우는 것도 아니고 막 고함을 질러요. 아니 우리 김대리가 왔는데 밥을 내오지 않고 뭐하냐고. 밥이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나 장 보고 오라는 걸 밤 12시.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요. 마음 편하게 쉬라고.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몸이 아무리 편해도, 몸이 아무리 따뜻한 방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좀 힘들어도 거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 중에 외도를 한 남자와 여자, 바람을 피운 남자와 여자를 조사해보면 약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외도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외도를 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마음을 수없이 가졌던 사람들이 한번 그것을 실행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행동으로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어떤 롤모델이 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셈입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마음은 전 인격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나 도덕, 또 철학, 윤리를 지향하는 윤리의 모든 목표가 마음에 있습니다. 돌을 닦는 것, 계룡산에서 10년, 계룡산 아시나요? 대전에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10년, 돌을 닦습니다. 왜 닦는 거죠? 그 마음을 평온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갈등 속에서 피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돌을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공을 드립니다. 왜 드리는 거죠? 내가 이 사는데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공을 드려요. 이슬람이나 힌두교도들 때로는 그런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웁니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불태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영혼이 좀 쉼을 얻어보자는 거예요. 마음이 좀 평안해져 보자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는 열심히 밥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난장판을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왜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것,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것,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요 지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목표가 마음의 정결과 평안함에 있다고 한들 그게 잘 얻어질까요? 실제로 그런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 잘 될까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마음의 정결함과 마음의 깨끗함과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오지만 여전히 이 땅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여전히 죄와 악은 대물림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미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져 있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 속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흐트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썩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돈이 안 됐으면 수양을 통해 정돈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질서가 없으면 여러 가지 책들을 읽든지 돌을 닦든지 해서 마음의 질서를 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흐트러져 있거나 단순히 무질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내다버리지 않고 집안에다 일주일을 뒀습니다. AC 틀지도 않고 따뜻하게 보관을 해뒀습니다. 거기 어떻게 돼요? 이제 음식물이 일주일이면 썩을 대로 썩어집니다.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꼬이고. 그런 음식물을 깨끗하게 닦아서 잘 정돈해서 먹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긴 한데 그 마음이 이미 썩어져서 완전히 씻어내버리고 새 것을 갖다 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과 도덕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만약 그 마음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볼 수만 있는 거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나죠. 보여주면 안 돼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썩어져 있어요.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이 썩으면 물고기 스스로 그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차라리 그 썩은 물에서 물고기가 지내다가 자기의 시체로 물을 더 썩게 만들지 몰라도 물고기가 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다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썩어진 마음을 사람 스스로는 고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예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나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나의 수양이나 도덕적인 선행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것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특히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의식이나 전통, 습관, 행습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열심히 닦으면, 그런 것을 잘 깨끗하고 정갈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손 씻고 밥 먹는 건 과학이죠. 병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그냥 막 먹어요. 그걸 본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당신들이 전통을 어기냐, 질서를 어기느냐, 행습, 습관을 깨뜨리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당신 자체가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 제자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자들을 그렇게 욕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에 관한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말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분개합니다. 이런 막 이러고 있어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기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자기들도 못 알아듣고서는 자기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분개합니다. 화를 내요. 이런 일을 갑니다. 어쩌면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슬쩍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얘기하신 그 말 뜻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 잘하라 그러지 않았냐?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지 않았냐?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말 잘하라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적용하죠. 그건 아주 표면적인 적용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인간 마음 자체가 썩어져 있고 그 썩어진 마음으로부터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들이 나오고 있으니 마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말하고 신앙 습관과 행습을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 근본의 문제는 마음에 있으니 너희도 제자들도 누구도 할 것 없이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생각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프로그램 핑계를 댑니다. 또는 시스템 핑계를 댑니다. 법 제도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요. 목사들이 또는 장로들이 타락한 모습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해요. 헌법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 조직과 체계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권력의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게 하고 또는 윤리와 도덕을 고차원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문제는 제도나 습관이나 행습이나 전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 기구를 두거나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성령을 그 마음에 두시고자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부흥이에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는 동시에 갱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법과 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법과 제도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오늘 미국에 범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제도나 법제도, 민주적인 법제도 이런 것이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 미국이에요. 그런데 살인, 중범죄율이 세계 최고인 나라도 미국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발찌를 채우고 거세를 한다고 그리고 법제도를 강화시킨다고 강간범이 없어집니까? 도둑질하면 벌금을 1000불, 10,000불 때린다고 도둑질을 안 하게 됩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법을 바꾼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죽이는 말과 살인이 나오고 음욕이 가득한 마음에서 외설스러운 말과 간음이라는 범죄가 나오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에서 도둑질이 나오고 의심이 가득한 마음에서 비방과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썩어진 게 문제이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을 지어놓고 봤는데 그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왜 죄악이 가득한가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계획이 악하고 언제나 나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병들고 더러우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돈을 얼마 더 벌 수 있을까?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을 추구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돈을 눈앞에 두고 그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내 마음에 음욕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로 나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저 목사가 뭔 짓 하나 이렇게 보려고 목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부여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데 돈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외설잡지나 포르노그래피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 찬데 내 속에 미움이 딱 트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흠과 티가 없다는 겁니다. 죄스러운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죄는 자주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증오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해보세요. 미움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보십시오. 음욕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흥분해 보십시오. 정신이 혼미합니다. 심지어 육체의 눈도 검은 자보다 흰 자가 더 많이 봅니다. 그렇게도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대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둘째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두 마음 품지 않았다. 마음이 하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편단심 민들레라. 일편단심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점차 이 세상에서 절반은 이 세상에 걸치고 절반은 하나님께 걸쳤던 그 마음이 조금씩 하나로 모아질 때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고 급기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게 모세에게 온유했다고 하는 그 온유 아닙니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리는 것. 그 마음이야말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니겠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다. 그들 자신이 눈먼 사람이며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잡이밖에 되지 않는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중상과 모략과 같은 그런 죄악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그들은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자동차와 집과 외모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을 탐하는 사람들, 그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순결하고 신실한, 마음이 죄가 없고 또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거짓이 없는 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는 분, 완전하고 흠없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신실하심을 닮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야, 하나님, 이게 얼마나 황홀하냐. 하나님을 보다. 혹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요? 자기 인생에 $1,000,000 벌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맨날 하나님 보고 사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을.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거 자체의 황홀함을 여러분 경험한 이 황홀함과 이 감동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별것 아닌 것 좀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달러보다 못한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 옛날에 그 2002년인가요? 저도 그때 청년 때였는데, 물론 결혼했지만 청년 때였는데 4강 올랐어요. 한국이 축구에서 4강가 올랐는데 밤새 뒤집어지더군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보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으아! 그래서 연예인 앞에 달려가가지고 팔짱부터 끼잖아요. 팔짱부터 끼고 같이 사진 한 번 찍자고 셀카봉을 들이대지 않겠어요? 그 사진 찍고 종이 한 장 들이밀면서 내 옷이라도 사인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 셀카봉에 찍은 사진들 가지고 가족한테 가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다 보여주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 연예인을 봤다는 것 하나만으로 한 달, 두 달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세요? 그걸로 끝나나요? 몇 년 후에도, 그 감동이 사라진 몇 년 후에도 사람들을 만나면, 야, 연예인 내가 그때 말이야 어느 길을 가다가 그 연예인을 봤는데 하면서 간증하지 않겠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연예인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만 만나도 황홀한데 하나님을 보다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는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오늘 불완전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이 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있어요. 이제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죠. 이제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으로 스쳐 지나가는 길 가다가 연예인 보는 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었구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요? 이 땅에 온유했던 사람 모세, 그가 하나님을 잠시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애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뜬 눈으로 그대로 다 보면 모세에게 새가 될까 싶어 하나님께서 슬쩍 지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의 감긴 눈으로 슬쩍 하나님을 봐요. 그 표현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짝을 봤다, 이런 표현 같아요. 슬쩍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말았어요. 흘끗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인생이 어때요? 모세는 완전히 바뀐 인생의 제3막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찌질이라는 이름을 붙여줘도 아깝지 않을 모세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지나가시는 모습 살짝 보기만 했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살짝 듣기만 했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만큼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과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보면 그거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군이었는데요, 처음 배를 타면 배멀미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갑판 위에 있을 동안에는 배멀미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야, 너는 배 체질인가 보다, 아예 말뚝 박아서 해군해라 계속, 그럴 정도로 멀미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배를 처음 태우면 이 계급이 낮은 이 사병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냐면, 배가 있으면 배에 전봇대 같이 이렇게 세우고 망대가 있죠. 망대 꼭대기에 거기 2명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망을 보내요. 보통 보초 이렇게 불침번 서듯이 돌아가는데 하루 4시간씩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는요, 배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배가 있고 망대가 서 있으면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니까 갑판보다 위가 더 많이 흔들려요. 훨씬 많이 흔들립니다. 거기다 기둥 위에 딱 붙들려 있는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거기 가면 거의 대부분 멀미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서요, 겨울에 올라가면 너무 춥습니다. 새벽 2시부터 6시 근무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때는 내복 2겹, 3겹 입고 올라가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이런 옷을 두껍게 입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중국 배들이 안 들어오는 거 이러면서. 그러다 보고 있다 보면 파도가 휩쓸리고, 보는 건 바다의 파도만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머리가 띵하고 골치 아프고 멀미가 그때부터 쏟아집니다. 그 위에서 토하면 그냥 바닥으로 큰일 납니다. 그 망대에 올라가기 전에 선임들이 주의를 줍니다. 올라가면 어지럽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무는 서야 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거다. 그때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는 출렁거리고 땅은 흔들려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만 보고 있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냥 살아도 힘든데 이민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을 이 바다 위에 작은 돛담배 띄운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세상의 흔들림과 풍파 어떻게 견뎌나갈 건가요? 하나님을 보면서 가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세상의 풍파도 유혹도 넉넉히 이깁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가 내 안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 세상의 고통이 두렵겠습니까? 이 온 우주의 부요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 땅의 가난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요를 갖고 있는 분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 속에 죄악이 틈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어떠한 부요함보다, 어떠한 풍성함보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풍성함.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천국 백성.
그 사람은 지금 비록 땅을 이 땅에 붙이고 살아도 그 마음은 분명히 천국일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늘 위로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으로 빠져들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의 더러운 마음과 썩어진 마음이 씻어질 수 있나요? 그것은 온전히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야 우리 마음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씻으면서 씻겨지나요?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세수하실 줄 아시죠? 세수는 하실 줄 아는데 보혈로 내 마음을 씻을 줄은 아십니까? 옛날에 보니까 강호동은 이렇게 세수하더라고요. 얼굴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세수하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씻는 방법을 아세요? 몇 가지 포인트를 빨리 말씀드리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양과 내 도덕적인 실천, 나의 업적, 내 공로로는 절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봐주고 내 복을 안 주시나? 그러는 순간 그런 불평이 벌써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으로는 도저히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미 우리는 불평이 사라져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 말씀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산다는 말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 지식, 내 영적인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읽지 말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읽으십시오. 그게 말씀대로 거하는. 세 번째,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겠습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돌판 말고 그 돌판에 새긴 언약 말고 우리 마음에 새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살갗에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한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성령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마음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십시오. 자, 여기까지도 좀 뭔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드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내 마음이 뭔가 휩쓸리려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고 하면 돈 필요할 때, 그죠? 건강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기도하려고 해요. 그것 말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싹 트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이 막 싹 터 올라와서 뭘 보고 싶어요? 외설 잡지들이나 동영상을 보고 싶어요. 그때 기도하라고요. 그때. 마음의 미움이 올라와서 저 사람한테 한마디 확 해주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시라고요.
마음에 욕심이 올라와서 돈에 대해 손을 대고 싶은 그 순간,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때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저는 개역개정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주셔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래서 천국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비록 왕궁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천국과 같지 않으니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것저것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 유혹들, 미움들, 시기, 질투들 잠시 잊어버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리며 바라보십시오. 잠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미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말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모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악된 마음 씻어주시고 나의 흩어져 버린 마음들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묘해진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심령으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